새롭게 2020년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여러분 뭘 해도 잘 되는 인생, 뭘 해도 잘 되는 가정,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렇게 2020년을 시작하면서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한 해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 걱정이 앞을 가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새해가 좋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요. 새로운 기대와 다짐과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2026년은 더하여지고 번성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건강이 더해지고 부요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명예와 존귀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고백처럼 영혼이 잘되는 복, 범사가 잘되는 복 더하여지고 육신이 강건케 되어지는 그런 복도 더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영적인 축복 이야기했습니다. 육적인 축복 이야기했습니다. 육신의 건강 축복도 이야기했습니다. 범사가 잘 되는 축복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삼박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임종 순간,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12명 아들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향한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이 축복이 올 한 해 우리가 2060년 한 해를 붙잡는 그런 축복의 내용, 그런 다짐과 고백의 결단의 내용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먼저 22절에 보면 무성한 가지의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기 가지는 자손을 의미합니다. 가지가 무성하다는 것은 자식이 잘되고 번창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왜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샘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우물, 시내, 비,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의 고백처럼 그것을 상징하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은 사막 광야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더욱이 물이 필요했겠죠. 물이 중요했겠죠. 사막을,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날씨와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뜨거운 햇빛도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복 잘 받고, 그래서 여호와가 복 주심으로 사막처럼 힘들고 광야처럼 어려운 세상 2020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심겨지면 뭐든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샘 곁에 심겨졌으니까 그 결과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있고 가뭄이 온다고 할지라도 샘 곁에 시냇가에 심겨져 있으니까 일단은 물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하게 잘 자라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올 2020년 시작하면서 이런 무성한 샘 곁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고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그래서 형제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학교 동기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고 뛰어난 사람,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 강북 사랑의 교회가 올 한 해 더 어떤 교회보다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뭘 넘는다고요? 담을 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막 뻗어나가는 걸 말하죠. 풍성하게 잘 되는 것을 말하죠. 무성한 가지는 울타리 안에만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가두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막 자라니까 번창하니까 막 뻗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도 남에게 담을 넘어서 도움되는 인생 되기를 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바라고 사랑의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담을 넘어가지고 그죠? 여러분의 업적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생업이, 건강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담을 뛰어넘는 샘 곁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셉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했어요. 물이 없으면 나무가 자랄 수 없는데 번창하고 풍성할 수 없는데 샘 곁에 물 곁에 있으니까 뭘 해도 잘 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무성한 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네가 네 집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교했습니다. 감람나무, 다른 말로 올리브나무죠. 올리브나무죠. 수명이 수백 년도 되고요. 어떤 것은 천년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어떤 나무는 그렇게 수명이 길어가지고 함부로 벌목하지 않는다고 해요. 상징적 축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것들을 관리하고 벌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도 함부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벌목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식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뭐죠? 오래오래 장수하며 풍성하고 번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축복과 마찬가지죠. 또요. 자식의 자식 누구죠? 자식의 자식이 누구예요? 손자죠. 그렇죠? 저도 이제 한 달 지나면 손자가 태어나는데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자식의 자식이 누굽니까? 손자죠. 장수의 축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가정의 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요셉이 받았던 첫 번째 복처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부모 입장 속에서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손들이 잘 되는 거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나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더 잘 되는 샘 곁에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23절, 24절 보십시오. 자, 보호받는 복을 이야기하는데요. 또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활 쏘는 자가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요셉의 유치 직업은 뭡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잘된 겁니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의 삶을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형통대로였습니까? 탄탄대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괴롭히고 힘들고 어렵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반대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세력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승리해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김의 비밀이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요셉이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뭔가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나한테 좋은 말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를 발목 잡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원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경쟁자, 수많은 적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리어 강건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경과 시련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해서 형통한 인생의 대명사 요셉이라고 해서 형통만 했던 것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있었잖아요.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있을 겁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일도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시련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목자의 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래서 견고한 자, 강건한 자가 된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서 잡아 죽이려고 했죠. 보디발에 끌려갔죠. 죄수가 되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가지고 도리어 굳세며 그의 활이 힘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 됐잖아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갖고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왜요?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게 하셨다.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눈물 질 수밖에 없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오히려 요셉은 더욱더 굳세고 힘이 강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요셉에게 환난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에 당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야곱의 전능자, 목자의 손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우편의 그늘 되어주시고 든든한 백그라운드 되어주셔서 여러분 삶을 보호하시고 임만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캄캄한 한밤중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손을 힘 얻어서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축복 고백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시편 23편 1편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대요. 그 다음 읽어보면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가 쫄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근심하지 않았다. 왜?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라.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도우셨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었고 마침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인도함을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우리 길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가정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함께 하실 겁니다. 자손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길이 복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인도함, 그런 축복, 그런 돌보심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돌봐주실까요? 시편 121편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무슨 말이에요? 지키시되 보호하시되
졸기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우편에 그늘 되어가지고 든든한 보디가드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백그라운드 되어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보호하심의 은총이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곳곳에 삶의 현장에 재현되고 나타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신명기 28장 6절과 7절 시작.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제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한 길로 들어왔으나 7길로 도망하리로다. 악한 자들이 너무 많은 이 세상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런 평강을 주시고 그런 강건함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총이 차고 넘치는, 그래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왔다가 10길로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축복의 은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무성한 가지,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축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25절 세 번째는 골고루의 축복입니다. 시작.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내게 복을 주시는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가지 복을 말했어요. 골고루. 네 가지가 골고루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골고루가 뭡니까? 영적인 것도 있고 육적인 것도 있네요. 그렇죠? 또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있네요. 위로 하늘의 복,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강력한 영적인 은혜의 축복,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하늘의 복이 영적인 복이라고 한다면 깊은 샘의 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가는 육신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농경사회, 유목사에서 비라고 하는 것은, 날씨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비가 적당히 와야 되고요, 햇빛이 적당히 쬐어줘야지만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뭘 해도 열매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육신적 특별히 생업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0만 원, 11조 20만 원 드렸던 사람이 40만 원, 40만 원 드렸던 사람이 80만 원, 100만 원 드렸던 사람이 200만 원 드리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드리는 그런 믿음의, 그런 생업의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생업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교회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고, 그 몇 푼 때문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들 댕기지 않고 교회 재정도 더욱더 넉넉하게 풍성케 되어지는, 올해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년은 더 큰 은혜를 주셔서 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여러분 생업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복과 젖먹이는 복과 젖먹이는 복, 뭐예요? 아이를 잘 순산해서 평안하게 젖을 먹이는 이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녀를 잘 낳는 것도 복이고요, 낳아서 잘 키우는 것도 복 아니겠습니까? 그 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4절과 5절 보십시오. 시작. 내 몸에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야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줄이. 자,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 이 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내 생업이 복을 받고 하는 모든 일마다, 여러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미다스의 손이 되어서, 정말 기적의 축복의 손이 되어서 되는 것마다 복받는 잘되는 인생, 잘되는 가정, 잘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26절이죠. 시작.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네 선조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보다 나아서. 자,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았는데 요셉은 나보다 더 나은 복을 받아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보다 누가? 요셉이 더 큰 축복을 받으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갈수록 더 나아지는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 받기를 원해요? 내가 크기를 원해요?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내가 크고 내가 복 받는 것보다도 내 자손이, 내 자식이 복 받고 크는 것, 더 좋은 일 아닙니까? 더 기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여쭤보면 항상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식입니다. 자녀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항상 자녀 잘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부모의 공통된 마음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들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우선순위, 자녀 잘 되는 것. 바로 이거 공통된 부모의 마음인데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네 번째 복으로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영적 축복도 있어야 되겠고요. 내 인생의 임마누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있어야 되겠고, 나를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의 축복, 더 큰 믿음의 대장부, 나를 뛰어넘어서 더 큰 물질의 생업의 축복의 주인공, 내 사역의 계승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승승장구 잘 되는 것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내 자녀 후손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경험하면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요셉의 축복이 정말 큰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요셉이 받은 축복 네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나무가 샘 곁에 심겨져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풍성한 나무 열매를 맺지 않았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담을 넘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축복이 평안함과 강건함과 강한 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환난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어떤 삶의 형편 가운데 있든 가운데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침내 반드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골고루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자녀가 잘 되고 대대손손 복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는 점점점 나아지는 겁니다. 나보다는 내 자손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점점 나아짐의 축복의 주인공들.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올 연말이 되었을 때, 아,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응답 가지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요셉이 받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을 축복하면서 네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는 무성한 가지의 복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올 한 해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담을 넘는, 아버지 뭘 해도 잘 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아버지 주님께서 강한 능력 전능자의 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도리어 아버지 환난과 근심과 눈물이 변하여 기쁨되고 찬송되고 감사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마누엘 돌보심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골고루 아버지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것, 또는 생업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자녀가 잘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축복들이 점점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나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또 후손들이 더 복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주여 올 한 해 다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